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지켜주시고 또 붙들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앞으로 또 한 해를 든든히 세워가실 것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 다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의 빛교회에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거하심으로 우리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2주 동안 특별히 선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서 다 아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짧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인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것은 예배당, 즉 건물이고 아름답게 멋있게 탑을 올려도 그것도 역시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처소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주중에 혹시 이곳에 방문을 하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때 사랑의 빛교회는 어디에 있나요? 바로 여러분이 살고 있는 가정과 일터의 그 삶 자체 속에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사랑의 빛 교회입니다. 마치 걸어다니는 교회와 같다고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이 사랑의 빛 교회인 나는 어떤 교회인가? 나는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가 하는 문장을 짧게 고백적으로 같이 나눈 교회, 그 교회의 모습을 가사로 만들어서 우리가 아까 만든 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우리가 교회고 예수님의 교회고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디 있는 거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예배당에 오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이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몇십 년, 아니 우리 할머니 시대 때부터 100년 이상 교회라는 개념을 우리는 잘못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을 들여다보고 또 성경을 깊이 생각해보면 이제는 교회는 바로 여기가 교회고 성령이 거하는 전인 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들어보면 알고 아멘하고 알고는 있는데 실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교회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예배당으로 잘못 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적으로 교회는 바로 여기가 교회고 내가 교회고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드리는 이것은 예배 공동체인데 이것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몇 명이 모이든지 2-3명이 모이든지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그곳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데 우리는 사랑의 빛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 공동체인 줄 압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의 환상을 본 후에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마게도나를 건너갔는데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사람을 만나서 유럽의 첫 교회를 세우게 된 것도 사실은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빌립보에서 유대인의 박해로 많은 고난과 모욕을 당하였으나 그런 심한 반대 속에서도 불구하고 바울의 일행은 데살로니가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근데 너무 짧은 시간, 성경에 보면 석주, 3번의 안식일이라 했으니까 석주밖에 있지 않았지만 그 석주에서 복음을 전해서 성도들이 됐고 교회가 세워졌던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복음을 맡은 자로서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했다고 오늘 성경은 전해
이것이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얘기는 다 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까? 여러분 생각납니까? 어떻게 기억나야 될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기억되기를 바란다고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누구를 본받아야 할까? 너무 당연한 거죠. 누구를 본받아야 되죠?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세 번째인데, 교회된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기쁘게 하려 할까? 누구를 기쁘게 해야 할까? 이런 질문입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답은 뭐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다 됐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특별히 2장 4절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늘 저 한 절 갖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먼저 기쁘시게 한다 하는 단어가 있는데 모르는 단어 아니죠. 근데 그냥 하나 그냥 지적으로 상식적으로 하나 소개한다면 이 기쁘시게 한다는 말을 유아 레스포스라는 헬라어 말을 썼는데요. 잊어먹어도 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기꺼이 마음에 드는 이런 단어를 갖고 있어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기꺼이 마지못해서가 아닌 거죠. 마음에 드는 이런 뜻이요. 그러니까 그냥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기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열심과 정성을 다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한국 성경에도 그냥 기쁘시게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다른 번역 성경에도 보면 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의 반대의 의미가 뭐냐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 근데 이거 3절을 보면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죠.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할 때는 어떤 것이 생겨야 하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할 때는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는 저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숨겨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사람의 마음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눈물을 알아도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경우는 세 가지나 열거하고 있어요. 간사함, 부정, 속임수. 별로 좋은 단어들이 아니잖아요. 다른 단어들과 번역들 보니까 저렇게 많이 이제 또 설명을 해놨어요. 간사한다는 것은 오류다, 에러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한 메시지가 잘못됐대요. 오류라는 거예요. 오류된 메시지, 거짓 메시지, 가짜 뉴스 이런 게 다 간사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또 부정이라는 것은 불순한 마음이죠. impure라는 단어를 썼어요. 모티브예요. 불순한 동기예요. 이게 동기가 아주 선하지 않은 거예요. 속임수, 괴계라는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요. 트릭하는 거죠. 감춰진 의도다. 이런 여러 가지 번역들을 보면 저런 단어들로 많이 이렇게 써놔 있었어요. 자, 다 같은 의미죠. 충분히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뜻으로 잘못된 생각을 함으로 간사하게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 불순한 동기로 부정적인 말이나 행동을 보이게 될 때도 사람을 기쁘게 하게 된다. 속임수를 써서 의도를 감추게 된다는 것도 사람을 기쁘게 한다. 오늘 우리가 4절밖에 안 읽었는데 다음 주 5절을 읽겠지만 5절에 보면 저런 단어를 썼었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데살로니가 도시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됐는데 우리가 아첨하는 말로 한 게 아니다. 탐심의 탈을 쓴 게 아니다. 뭐 얻어먹으려고 우리가 한 게 아니다.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죠. 플래터리라는 단어를 썼어요. 마스크를 쓴 것 같아요. 오늘 우리들은 사실은 이런 경우들은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간사하고 부정하고 속임수를 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렇게 되면 사람을 기쁘게 한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괜히 했나? 이거 다 이렇게 뛰어넘을까? 어떻게 적용하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냥 4절 하나만 할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교회,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시다 아멘 하고 끝나면 참 좋았는데 3절을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끙끙거리고 어떻게 적용할까 하는데 마음속에 저거를 설명하기보다 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서 왜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나 할까? 왜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과 불순한 마음과 감춰진 의도를 가지고 있을까?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들여다보면 저 사람이 뭔가 숨기는 게 있었구나. 감춰져 있구나. 동기가 불순하네. 이걸 우리는 나중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세상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도 혹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조금 적용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세 가지 여러 가지로 얘기했지만 사실 뿌리는 하나라고 봅니다. 뿌리는 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뭘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왜 사람들은 저렇게 할까? 자존감이 낮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존감. 여러분 혹시 자존감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자존감. 자신감이 아니고 자신감은 confidence라고 그러죠. 근데 자존감은 좀 심리학적인 용어인데요. self-esteem 이런 단어를 썼어요. 자존감. 이게 현대 영어죠. 옛날에는 이런 말 없어요. 아마 이 단어가 옛날에도 있어도 성경에도 기록되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최근에 나온 단어이기 때문에 요즘 우리들이 쓰는 거죠. 쉽게 이해가 되는 단어니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신감이라는 말은 프라이드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일반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주눅들지 말고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도 써요. 근데 성경에서 프라이드는 부정적으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자신감을 갖는다는 게 교만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자만감이죠. 사실은 자신감이라는 건 일반적인 얘기지만 성경적인 용어로 하면 자만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만감을 가지면 그거 다 교만함이 되잖아요. 우리 이런 얘기 수없이 들었잖아요. 우리는 다 교만하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는 않아요. 나 없어도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우리는 그런 생각 잘 안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냐고 사람을 기쁘게 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다 한 가지 생각된 얘기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신앙인들도 무슨 강한 자신감보다는 높은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번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자신을 존경하는 마음이죠. 이 단어는 혹시 모르는 분이 있습니까?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잖아요. 높은 자존감, 낮은 자존감. 자존감이라는 단어 자체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이거는 뉴트럴이죠. 이건 그냥 단어예요. 근데 그 자존감이 높은 자가 있고 좀 낮은 자가 있죠. 심리적인 용어죠. 옛날에 썼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로 만약에 쓴다면 창조적인 자아 형성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창조된 사람이에요. 오늘 저 여러분은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우리가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귀 두 개 다 이렇게 있지만 이거 하나 없으면 뭐라 그래요? 말 안 할게요. 눈이 하나 달리는 건 뭐라 그래요? 코가 두 개예요? 그럼 이상하죠. 자, 우리는 다 눈 두 개, 코 하나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으세요? 전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청년들 할 땐 제가 이 얘기를 꼭 하는데 창조적인 자아 형성을 가져라. 특강도 하고 뭐 한두 시간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창조적인 자아 형상이라는 말을 할 때 이게 엄지손가락 딱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지문이잖아요. 지문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건 별로 복잡하게 그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선 몇 개밖에 없는데 근데 이것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현재 전체 인구가 72억이 넘는데 예전까지 합하면 100억이 넘는 인구들이 똑같은 지문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얼마나 신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다. 유니크하게 창조하시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와 너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누구를 비교하겠어요? 여러분 누구를 비교하고 싶겠습니까? 미인이 여기 미스 코리아 아니 미스 코리아지 아니지 미스 USA가 있나요? 미스 워싱턴도 있나요? 제가 미스 하와이 있을 때 미스 하와이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하나님의 창조의 걸작품들이에요. 그러므로 어느 아무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요즘 용어로 자존감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다. 그렇다고 뽀대기라는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나다 이런 말을 하라는 말이 아니고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 너는 너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자존감을 강하게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고 이 세상에 나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독특하게 유일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다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예수를 믿는데도 나는 왜 이러나 나는 맨날 왜 이러나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됨을 감사하시고 나의 나됨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하시고 용어로 자존감을 높여가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비교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의식은 사탄으로부터 준 것입니다. 비교의식을 갖는 사람은 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굳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꾸미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좀 인정은 받고 살아야지 좋겠지, 그죠? 그러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없는 말을 하거나 가식적인 행동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내면 그것이 자존감을 가진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걸 꼬람 대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로 이 자존감에 대한 얘기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구약의 사울 왕하고 다윗 왕을 비교해서 말하곤 합니다. 사울 왕도 왕이고 다윗도 왕이었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얘기를 보면 이 주제는 다른 시간에 또 한번 할 수 있겠지만 간단히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울 왕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물론 사무엘상에 그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울 왕의 생애와 그 사람의 행동 거지를 볼 때 아 사울 왕은 자존감이 낮았구나. 자기가 왕인데도
왕인데도 인격적으로 속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직 왕이 되지도 않은 다윗을 어떻게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가 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못됐다. 아니, 사울왕이 사실 못되진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울왕은 참 멋있게 생겼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하는 모습이 자존감이 낮은 존재로 살아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을 의식해서, 백성들을 때문에 인정받으려고 그런 행동을 보여준 거라고요. 백성들의 눈치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표현했는데 사울 왕은 백성들의 눈치는 봤지만 하나님 눈치는 안 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눈치를 좀 더 보십시오. 이런 말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 그런데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늘 자신이 중심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는 다른 사람을 더 의식했고, 다른 사람보다는 늘 자신을 의식하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울 왕을 이렇게 들으면서 얘기를 합니다.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근데 다윗은 다윗에게 다 할 필요는 없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얼마나 그냥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까? 가정에서부터도 막내인데 아들 취급도 못하고, 그죠? 아들 취급도 못 받았어요. 양이나 지키고 뭐 그런 자였는데 그냥 너무 힘들어서 그냥 악기나 다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이러면서 지내왔던 어린 목동 소녀였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왕이 됐지만, 근데 또 왕이 됐는데 얼마나 죄를 범했어요. 여러분 죄 자체를 보면 사울 왕은 그런 죄 안 졌어요. 간음하지 않았다고요. 간접 살인도 하지 않았다고요. 그걸 또 숨기려고, 그걸 또 이렇게 무마시키려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랬거든요. 얼마나 못됐어요 다윗이. 저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윗이가 지금. 그렇죠? 근데 성경은 다윗에게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였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만 나 자신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 요거 참 비교해서 나오는 아주 좋은 메시지가요. 이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그 얘기 중점이 아니니까 이제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를 보면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바울과 일행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했다는 요 얘기를 하려고 한 거거든요. 오늘 저 여러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이거 하나 메시지 듣고 가는 거죠. 오늘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도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자 우리는 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내껴놓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가정이나 일터 속에서 나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신앙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 여러분 이제 예배를 드릴 때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는 일일 때도, 헌신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일 때도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지 마십시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떡하지? 기분 나쁘네. 그러지 마세요. 예수 믿고 안 믿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서 기쁜 마음으로 전하. 헌신할 때도 봉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그 동기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헌신하고 순종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다음 오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제가 시간을 한 10분, 15분 썼는데요.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다가 이렇게 많아졌는데요. 여러분 다 이해하실 줄 믿고 또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으로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자세하게는 얘기 안 하지만 그래서 우리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성경 구절만 인용하면서 여러분 같이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로 히브리서 12장 6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줄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잘 알죠?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의 장인데 에녹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온 구절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걸 일단 믿어야지. 여러분 뭘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리 끄적거리는 사람은 일단 믿음이 없는 거야. 뭘 믿는지 분명치 않은 거니까. 일단 내가 믿음이 강하고 약하고 뭐 그걸 떠나서 뭘 믿는지는 분명히. 뭘 믿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어야지. 그래 신약적으로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걸 믿는 거지.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 계세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계신 거 맞습니까? Do you believe God? Do we believe God is here? 근데 두 번째는 뭐예요?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되는데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 근데 하나님 날 벌 주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려워. 무서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근데 그런 사람 참 많습니다. 우리가 다 얘기 안 해봐서 그렇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나에게 상 주신다. 상 주신다는 말을 리워드라는 뭐 보상한다 뭐 이런 뜻이지만 그냥 우리 쉽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신다.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두렵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두렵게 하는 분은 누굴까요? 분은 아니지. 두렵게 하는 놈은? 하나님은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사랑을 하게 하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죠. 이거 믿으면 되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찾는 데에게 상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확실하시죠? 아멘. 두 번째 가시죠. 빌립보서 4장 18절 같이 또 읽어보십시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것이다. 자, 저 구절은 뭐예요?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했어요. 근데 바울이 힘들었는데 그 후원금 받고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헌금 받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지금? 향기로운 제물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헌금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거니까 드립니다.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저희 교회가 비록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선교도 좀 헌하고 또 우리 해외 선교도 좀 헌하고 그래서 하고 나려고 애를 써요. 우리 주보에 보면 9군데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적지만 그 또 받은 분들이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저는 믿건데 그것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을 좀 더 많이 하면 좋겠죠.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보십시다. 15장 요한복음 1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거 좀 앞뒤가 좀 있어야 되겠지만 요한복음 15장
이것을이라고 하는 단어는 15장 1절부터 쭉 나온 얘기들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면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 얘기죠. 이거는 비유로 얘기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게 핵심 얘기죠. 근데 오늘 마지막 11절에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며 그랬어요. 이따 우리 성찬할 때 그 얘기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기쁨은 내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즐거움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다 기쁨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상황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내가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어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어요. 제가 늘 기도하죠. 여러분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이제 성찬할 때 우리가 늘 인용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13장부터 16장까지가 다락방 광활하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창립 예배 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창립주일 감사 예배로 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기쁘시게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의 빛교회가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